오늘 우리 본문은 아볼로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바울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분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울파요, 우리는 아볼로파요, 우리는 게바파요, 베드로파요, 우리는 예수파요, 거기에 이렇게 각각 나누어지는 그러한 파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그들끼리 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또 예수님과 함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에베소, 이렇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이 도시가 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 장군이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자기 왕조를 세우고, 그 당시 헬레니즘의 중심인 아테네와 비견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여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세계에서 큰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저명한 석학들을 초대하여 거기에 학술원도 세우고, 그래서 지식과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가 매우 큰 도시가 되었고, 그게 주전 300년 전인데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점령하여 여전히 큰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 도시는 학문의 도시고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출신인 이 아볼로가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학문이 높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도시에서 자라서 굉장한 교육을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다가 에베소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의 세례는 무엇이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베푸는 것이 세례였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다시금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그러한 표시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을 잘 모시겠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한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회당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회당에 다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전략이 또한 적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 바울 사도가 들어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반대를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회당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을 알고 떼놓고 자기 혼자만 갔는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님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누가 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즉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예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 예식이고 하나는 세례 예식입니다. 이 세례 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세례를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고백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나는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생활을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잘 훈련을 받은 후에 그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가야가 어디죠?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즉 고린도로 가기로 작정을 할 때에 형제들이 편지를 써주죠. 그 형제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와 실라가 선교 보고하러 가고 그 전도팀 일행 중 몇 명은 그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팀을 이루어 이제 이렇게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한 전도팀으로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형제들, 편지를 쓰는 형제들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기 우리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보니까 학식도 많고 그 고린도 교회에 크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 잘 영접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회당에 다니다가 바울 사도와 그 전도팀의 전도를 받고 따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믿으면서 이제 아볼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과 공개 토론에서 항상 이깁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공개 토론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신자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자기들도 몰랐으면 그 회당에 다니면서 그렇게 유대교만 믿었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아볼로는 그 교육도시에서 알렉산드리에서 그 디베이트를 배웠지 않겠습니까? 토론하는 방식, 수사학도 배우고 토론학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민 가서 고린도에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토론을 하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수사학이나 토론을 배울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런 토론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이긴다고 한 것은 공개 토론을 통해서 공개 토론에만 벌어졌다고 하면 이 아볼로가 이기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좋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창조과학자하고 무신론과학자하고 공개 토론을 하는데 항상 창조과학자가 이 무신론과학자의 모든 질문들에 대답하고 이기니까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이렇게 떠받쳐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직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불완전했지만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지도를 따라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대로 그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듣고 이제 완전하게 구원의 도리를 알고 그걸 가지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나사렛 시골 청년이 백성들을 몰고 다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시골 무명 청년을 따라다니는 그 청중들을 보고 마음의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빌라도 총독이 알고 있잖아요. 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빌라도 총독이 알 정도로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면서 그런 거를 위하여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아볼로는 순수한, 누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비량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불완전했지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는 제한된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도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게 복음인지. 죄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멸망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 혼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 그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 창조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결국 너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이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이제 살 길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과 떨어진 그 자체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죗값을 네가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다. 우리가 죽으면 멸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제 네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네 생활 방식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자. 그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고 거기에 찔림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어제 묵상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귀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그 사도의 반열에서 이름을 견주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아주 유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마음에 그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복음은. 네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죄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 그 죄를 사망의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이제 순종하며 살자.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불행할 것 같으냐?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더라. 나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것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초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더니 이렇게 크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고 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되고 그들 중에 또 많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꾼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잘 알지만 안드레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을 또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와가지고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또 연결돼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쌓여지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에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너는 영어도 좀 하고 마약도 해봤으니 청소년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LA에 왔는데 그때는 또 마약에서 벗어난 상태였는데 또 마약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 마약 치료하는 그 센터로 와서 제가 가서 이제 또 말씀도 나누고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가 LA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달라스에 가서 그 마약 중독 그 청소년들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나라에 기여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 큰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한 60불 정도면 컴패션 미니스트리, 세계 각곳의 빈민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선교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한 달에 60불 정도를 한 사람에게 투자를 함으로 그 아이가 자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 자녀들이 복음을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섬긴,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후원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여 주의 귀한 일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볼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는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알고 먼저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